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때에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사탄 뱀을 말하는 거죠.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이 세계의 피조세계의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앞에 19장에서 나왔던 짐승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용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죽이지는 않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이후에 또 한 번 이 용을 잠깐 석방시켜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와 같이 선한 이 땅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천년 동안 이 용을 무저갱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은 천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차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는 않았지만 전조 현상들은 이미 드러나 있다. 징조는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걸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24장로와 순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의 권세를 행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먼저는 순교자들의 영혼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이미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성도들도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의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누가? 이미 죽음을 당한 성도들과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천년 왕국의 왕의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행사한다고요? 살아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옆에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과 함께 실체를 보면서 왕노릇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함께해서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당연히 현존하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개념은 인간의 현존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한정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할 때는 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현존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불어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현존한다는 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기는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0년입니다. 문제는 이 1000년을 1, 2, 3, 4, 5 숫자로 1000년을 셀 것인가? 그렇게 세면 안 되죠. 인간은 그렇게 세는 것이 당연한 이성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해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루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00년이 우리의 1억 년, 1000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한정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은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대로 두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년은 하나님께서 용을 무적행에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100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1000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사탄의 세력이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아직은 1000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아직은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미리 임재하셔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5절에 딱 넘어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관로 뒤편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둘째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 부활이 아닌 경우도 있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첫째라는 어감이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1부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1부활이 있고 제2부활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이 연결됐다는 감이 조금 멀어지게 되죠. 실제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한 존재가 두 번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첫째 부활 해버리니까 두 번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죽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순교자들, 성도들의 영혼이 있다 말씀했죠. 바로 그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들,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 둘째 부활은 지연된 부활입니다. 누가 지연된 부활이냐?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뒤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이 두 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는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시간차는 있지만 이 시간의 개념이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죠.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 지연된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둘째 부활,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부활?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똑같은 부활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선적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심판받기 위한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부활하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활은 악인을 심판하게 되고 심판받은 악인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둘째 사망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둘째 사망의 애초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시금 심판대에 서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 부활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첫째 부활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하여 복을 누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기에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죽을 때에야 비로소 첫째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분별해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남으로 첫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활의 세계,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읍시다. 그리해서 날마다 첫째 부활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